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포근한 날씨였다가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은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불어서 날씨가 오후에는 좀 차가웠고 오후에 시간이 조금 나서 장례삼을 산에다가 좀 심어봤습니다. 오랜만에 챙기질을 좀 해봤더니 아유 힘이 엄청 들어서 이건 옛날에 노인들이 뭐 한 해 한 해 틀리다 하더니 나이 70이 넘어가니까 그런지 마음은 아직 총각 같은데 그렇게 오늘을 좀 일을 해봤더니 힘이 좀 들어서 다 하고 오후에 농막에서 따뜻하게 불을 온돌방에다가 장작을 지펴놓고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좀 몸이 개운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하루가 되셨나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무덤 속에 있지요. 어제 말씀을 전하다가 다 결론에서 못한 말씀이 있어서 요거를 말씀드리고 본문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운명할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잠자던 자들의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때에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 백부장과 및 그와 함께한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했으면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믿지 않아요. 구약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스도임을, 온 세계를 구원할 능력이 있음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로 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1240쪽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함께 찾아서 영상을 접하면서 성경 보자고 하면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본문을 같이 보면 말씀을 듣는데 좀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벳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게 하며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금은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오늘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어 있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성도된 우리들이 주님의 피 흘림의 피공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 되어진 우리들이 되었으니 이제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마음의 확정을 짓고 주님이 소원하는 그 말씀을 따라 남은 평생을 주님께 드리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좌우로 나누어져서 나라가 지금 혼란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무리들을 이제는 타파할 수 있는 아버지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고 이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복음으로 통일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그들을 볼 때에 오늘날 휴전 이북에서 주를 믿는 주님의 백성들 생명을 내어놓고 지하토굴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외칠 터인데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오래 지체치 마옵시고 7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지워주시고 저들을 신앙의 자유를 주어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크게 역사하사 병든 심령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걱정에 매여 있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곤고한 심령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께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져주시고 하나님의 정확무한 귀한 말씀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느부갓네살이 나라는 말 3번 했다가 7년 동안 밤이슬을 맞고 머리는 독수리 털같이 되고 손톱은 매 손톱같이 되어서 짐승처럼 7년을 살다가 하늘을 우러러볼 때에 그에게 총명이 돌아오고 이제 다시 왕위를 복귀하고 그리고는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송하고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5장서부터는 시대적인 배경이 바뀌어집니다. 바벨론 시대의 배경이 바뀌어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의 통치 말기 사건을 지금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타락한 벨사살 왕,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죽을 짓을 하고 있어요. 망할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1절로 4절을 보면은 바벨론의 죄악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이 귀인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했다 그랬어요. 이 벨사살 왕 때 바벨론이
멸망을 했는데 주전 538년 걱정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 이 벳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외손자로서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딸만 있었는데 왕위를 물려줄 때 딸이나 사위에게는 물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외손자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또 어떤 학자는 다르게도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벨사살과 같이 이런 타락한 왕이 바벨론 왕으로 들어왔어요.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여기 그 부친 느부갓네살, 벨사살의 부친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한 것은 그가 바벨론 왕으로서 벨사살 왕의 선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 같아요. 이때에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앞에서 술을 마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주신제로 술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신 바카스를 위하여 해마다 제사와 절기를 바벨론에서 지켰다고 합니다. 이 주신제에 벨사살 왕은 선왕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거기서 포로로 유대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올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기명 이 그릇으로 그 그릇들을 가져왔는데 귀인들과 왕후들과 더불어 술을 먹고 방탕을 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그 기구들을, 그릇들을 저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기구들을 저들은 그것을 바벨론에서 거기다가 술을 부어 마셨다 그랬어요. 바벨론이 왜 망했느냐? 바벨론이 망하게 된 죄는 첫째로 방탕한 죄예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했어요. 또 누가복음 17장 26절서 30절에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다 저희를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어요. 어느 시대에나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방탕하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합니다. 또 미래에도 역시 같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이웃나라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고 노예로 쓰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쓰고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그 나라들은 아무리 강해도 꺾어버렸어요. 몽둥이로 한번 사용하고는 꺾어버려요. 지금은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은 옛날에는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많으니까 말을 안 들으면 쌀이 나면 짝대기를 해다가 종아리를 치고 마음이 아파서 부모들은 그 쌀이까지 회초리를 꺾어서 부엌에 아궁지에 넣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옛날에는 많았어요. 야단을 안 치면 인간이 안 될 것 같고, 야단을 치고 하자니 야단 치고 난 후에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팠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방탕하면 망하게 된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다. 뭐 안 믿는 사람들이야 안 믿으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이런 쾌락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좀 됐는데 제가 그 민둥산 자락에 제 소유의 볼장이 있는 그곳에서 전에는 그 장사를 했어요. 축제 때만. 무슨 장사를 했나 하면 메밀 부치기를 구워서 막걸리를 팔았어요. 축제 기간 한 달 동안 파는데 여자들이 한 5명 정도 손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날 보고 제가 부치기를 구우니까 웃어요. 남자가 무슨 부치기를 굽느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주방장은 남자입니다. 근데 제가 웃으면서 껄껄 웃으며 그랬더니 그래서 부치기하고 막걸리를 달랍니다. 근데 가만히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쩌나 보려고 메밀 부치기를 후라이팬에다 해 구워서 갖다가 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압니까? 얘들아, 오늘만 하나님한테 봐달라 하지 뭐. 그러니까 한 여자분이 있다 뭐라 하냐면, 야, 성경에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라 했다. 예? 뭐라 하는지 압니까? 그리고는 막걸리를 꿀꿀 따라가지고 잔을 들고 한 여성분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꿀꺽꿀꺽 마시. 기가 찼어요. 아, 이거 안수 집사가 이 장사 안 되겠구나 이거.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장사를 하면서도 한쪽 가슴이 씁쓸했어요. 그리고는 벌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그 장사 걷어치웠어요. 안 합니다. 지금은. 오래됐죠. 안 하는 지가. 이것은 또 약과겠죠. 스트레스 해소하러 가자 해서 큰 도시에는 번쩍번쩍 하는 데 있잖아요. 맥주가 술이냐? 물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도 마셨는데 이거는 보리차다 이러고 마셔요. 마치 절에 있는 스님들이 막걸리를 따라주면 곡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마시듯이 똑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술 먹지 말라 한 데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내가 보지도 말라고 그랬다. 술은 보지도 말라 한데 먹으라 하겠냐. 독주를 금하라 했어요. 성경에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방탕하게 되면 망하게 되는데,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러할 것이다. 둘째로, 성전 기명을 더럽힌 죄예요.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피로 믿는 자를 속죄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죄를 가리워 주었다 했어요. 예수님의 그 공로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죄 없는 자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죄를 가려줬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아직도 죄된 세상에 살지만은, 죄인으로 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의인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믿는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의 차이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그 기명들을 갖다가, 거기를 갖다가 술을 따라 먹었으니 그놈의 나라가 온죽하겠냐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도 거룩하고 성전에서 쓰는 기명도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한 성전의 기명으로 술을 마심으로 거룩한 것을 속되게 사용하고 더럽혔으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거룩히 여기고 보존해야 할 터인데,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향락의 도구로 삼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됐다, 그 말이지.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거룩히 여기는 자가 복을 받는 겁니다. 비록 자기가 연약하여 시험에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지 말아야 다시 소생할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더럽힐까봐 벌벌 떨 때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역사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고 경건함도 없어지고 결국에는 생명의 세계에서 끊어지게 된다, 그 말이죠. 무서운 말이에요. 세 번째, 바벨론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성전에 금은 기명을 가지고 1,000명이 술을 부어 마시고는 뭔 짓을 했어요?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속에 그랬잖아요.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 4절, 본문 4절이. 이것은 곧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물질을 찬양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을 존귀하게 여겨서 금으로부터 나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찬양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우리 한국은 토속적인 신앙이 있어요. 큰 나무 밑에 촛불 켜놓고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집에 보면 귀신 딴지가 있고, 예? 몇 개씩 있었죠, 촌에. 저도 우리 집에 있는 거 어머니 몰래 가지고 나가서, 도로 복판이 옛날에는 비포장이니까 신장로라 그랬잖아요. 그 복판에 가서 퍽썩 깨버렸어. 그랬더니 저녁에 어머니가 어디 갔다 오시더니 쳐다보니 없거든요. 그 여기 있던 귀신단지 어디 갔냐고 물어요. 그래서 시침이 뚝딱은 모른다 했죠. 깨버리긴 내가 깨버렸는데. 자,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인데 저희가 바로 십자가의 원수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바벨론이 멸망한 죄는 마음이 높아진 죄다 그 말이죠. 자고죄다 그 말이죠. 속담에 벼슬은 높아져도 뜻은 낮추라고 했어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을 낮추어야 복을 받아요. 잠언 16장 19절에 보면은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면 당장은 먹을 것이 많고 또 높아진 것 같지만은 결국은 망하게 돼요. 그러나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면 지금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으키시고 높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음을 낮추기를 배우고 낮아지도록 힘써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지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완고하고 눈이 높은 것을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이 낮은 데 처하는 것을 배워야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마귀의 계율과 미혹에 빠져서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고 마침내는 큰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바벨론이 망한 죄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예요. 벳사살 왕이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멸망하는 죄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행자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섯 번째로 바벨론이 망한 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죄입니다. 말라기 2장 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은 어떠한 손해가 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옳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면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저마다 옳다고 하기 때문에
시비와 분쟁이 있게 되는 거지요.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되므로 자기가 옳은 입장에 처했다 할지라도 다툼이 생길 경우가 되면 그만두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좋은 말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요소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도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일, 즉 진리에 관한 문제는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양보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보셨죠? 그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 던져 넣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지라.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말을 들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지키겠다 그 말이에요. 죽어도 지킨다고. 그게 성도가 가져야 할 옳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일, 즉 진리에 관한 문제는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양보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든 말든 자기의 출세와 영광을 위해 자기 유익만 구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과연 이 말씀이 내게 부딪혀올 때에 말씀이 심판을 할 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모습일까? 아니면 그 반대의 모습일까? 이것을 잘 살펴보고 정말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라도 내어 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이어지는 날마다의 삶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이 방송을 접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금은 기명으로 술을 마시고 금은동철 목석의 우상을 찬양했던 바벨론의 종말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오늘 들은 말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점령하여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고 이제는 빛의 사람이 되었으면 빛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씨가 아주 감기 들기에 좋은 날씨죠. 환절기인 요즘 또 연세가 높은 분들은 건강에 아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부활절이죠. 부활주일. 내일 여러분들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서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죠. 샬롬.